2025년 4월 2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우리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많이 모여드는 상황이었고 또 아이들까지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죠.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꾸짖고 예수께서는 그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어린이들은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런 사람, 여기에서 이런 사람이란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이는 늘 부모를 의존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그 부모가 전부입니다. 아이에게서 부모가 떠났다면, 그리고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살아가기가 참 어렵겠고 정말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면 참 좋겠지만 여기에서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부모 의존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맹인과 삭개오 등 정말 아이의 부모 의존성에 빗대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겸손한 자들인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하다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인지 정말 구원자인지를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놓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과 또 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보다 더 나은 세상을 우리에게 안겨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었겠죠. 그런 면에서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은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들, 자기가 선하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증명하기 위한 질문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질문하느냐? 선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지 않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너는 다 기억하지 않냐? 그랬더니 한 지도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것,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너가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유입니다. 그가 소유한 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23절에도 나오죠.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소유는 돈들이었고 명예였고 부였습니다. 근데 그 부가, 그의 소유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었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더 나에게 중요한 소유가 있다면 우리는 빨리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소유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로 고백했던 것들이 다 거짓된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지도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는 부와 영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싶었지만 주님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즉 소유가 적든지 많든지 누구에게나
이 부자의 근심이 있지만 우리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소유와 그리고 영생 중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린아이처럼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